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의 난공불락. 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난공불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수많은 민족들이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어요. 또 우리가 알다시피 그곳에는 심지어 거인족들도 살고 있었고 또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에는 큰 여리고 성이라는 성이 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여리고 성은 외벽이 두께가 2m 정도 된다고 하고 높이가 7m 정도 된다고 하고 안에 내벽이 14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성벽 두께가 우리 교회 저쪽에서부터 이 정도는 될 거예요. 성벽 두께가. 그리고 높이가 14m니까 우리 교회가 14m 되려나요? 하여튼 그런 성이에요. 그러니까 뭐 쉽게 볼 만한 성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난공불락의 뜻이 무언가? 여러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는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시작. 예, 공격할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어려운 거예요. 아유, 저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해서 해봤는데 의외인데 이게 아니라 해보기도 전에 뭐예요? 야, 저거는 쉽지 않겠는데? 그래도 공격을 했지만 어때요? 함락이 되지 않는 것을 난공불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약속받았고 천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도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의 기쁨, 천국의 평안, 천국의 행복, 천국의 만족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이 땅 가운데에도 삶의 기쁨과 평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풍성함과 만족함이 있기를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으니까. 그 천국을 누리도록 하셨으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도 그 기쁨과 평안과 만족과 행복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인생 앞에 늘 뭐가 있냐 하면 여리고와 같은 난공불락의 성이 늘 우리 앞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아니, 저 넘어가면 저기 너무 기쁘고 즐겁겠는데 뭐예요? 요것 때문에 기쁨을 얻지를 못해. 내 인생에 참 평안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중간에 난공불락의 여리고 같은 성이 있어서 그 평안을 이 땅 가운데 늘 얻지를 못해요. 야, 내 삶 가운데 참 만족이 저기 있는데 그 만족을 좀 얻으려고 하는데 어때요? 늘 앞에 난공불락의 여리고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난공불락의 성은 때로는 사람일 수 있어요. 어떤 누군가가 내 앞에 가로막아서 내가 그 사람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을 좀 치워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내 앞에 난공불락처럼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환경이 그럴 때도 있습니다. 국가적인 환경, 사회적인 환경, 나에게 처한 경제적인 환경, 나에게 처한 육신의 건강적인 환경, 여러 가지가 어때요? 내가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그것이 물리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은 어떤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누가 나를 막 괴롭게 해가지고 괴로움을 얻을 수도 있지만 누가 날 괴롭히는 사람은 없는데 마음이 괴롭고 늘 머리가 괴로워. 그렇죠? 저 사람 누가 뭐 해방하는 사람도 없고 누가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누가 저 사람 흔드는 사람도 없는데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어때요? 불안해가지고 그것들이 또 나를 방해할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살다가 지레 겁을 먹거나 야, 저거는
내 능력 밖이다 해서 아예 난공불락과 같은 그 무엇인가를 상대해 보려고 마음조차도 먹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열심히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또 오랫동안 해봤는데 안 돼서 포기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어떨 때는 아이고 왜 나는 이럴 수밖에 없지? 왜 내 형편은 이렇지? 아유 왜 내 앞에 이렇게 맨날 걸리적거리는 장애물들이 많지? 라고 해서 어때요? 나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아니면은 한숨을 지으며 포기하고 살아가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무언가를 원망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이들 태어날 때 너무 좋은데 나중에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뭔 말 하는 거예요?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자식을 또 원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맨 처음에는 아기 태어났을 때 얼마나 귀엽고 좋아요. 그죠? 똥냄새도 똥냄새가 사실 향기롭지는 않아. 예. 어찌됐건 그런데 어때요? 그게 쌓이고 힘들어지면 아유 무자식이 상팔자요.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괜히 원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처음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만한데 지금은 어때요? 아 교회 때문에 피곤한 거 많죠. 네. 교회 생활하느라고 피곤할 때가 많다니까. 뭐 구원의 기쁨이고 뭐고 싹 사라지고 뭐 어때요? 현실적인 그것만 놓고 막 늘고 있다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늘 난공불락의 무엇인가가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기쁨으로 가는, 행복으로 가는, 만족으로 가는, 은혜와 축복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통과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를 통과해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의 악한 사단은 여리고와 같은 난공불락의 무엇인가를 참 만들어 놓고 한숨 짓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나 스스로를 자책하게 만들고 회의적으로 사람을 만들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 난공불락의 여리고를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얻을 수 있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큰 해답을 찾으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난공불락의 여리고 같은 성들을 주님이 무너뜨려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봐야 뭐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지죠, 여러분. 예, 저를 보세요. 예.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그 여리고 성을 내가 무너뜨려 주겠는데 너희들은 요렇게만 해라. 무너뜨리는 건 누가 무너뜨린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문제 해결하라고 하고 내가 그 인생 난공불락의 성을 점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이 점령하게 해주시겠대요. 그런데 대신에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략하게 보면 성 주위를 하루에 몇 바퀴 돌아라? 한 바퀴 돌아라. 아니 뭐 다 안 읽었어요? 왜 대답을 하네요? 대답 안 하면 밥 안 줄 거야. 천집사님 2그릇 드세요. 네. 오늘 비빔밥이죠? 대답 잘하면 계란 2개 먹어요. 대답 안 하면 고추장 안 줄 거야. 고추장 안 주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네. 자, 하루에 몇 바퀴? 한 바퀴. 며칠 동안? 6일 동안 돌아라. 그리고 7번째 날에는 몇 바퀴 돌아라? 7바퀴 돌아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아무 상관없지요? 성 무너뜨리는 거랑 성 도는 거랑 아무 상관없지만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한 바퀴 도는 게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데 무슨 의미가 있냐? 순종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행진의 맨 앞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서라. 그리고 그 뒤에는 제사장 7이 나팔을 들고 서라. 그 뒤에 언약궤를 들고 그 뒤에 무장한
후군들이 서고 그 뒤에 백성들이 서라. 행진하는데 질서를 만들어 놓으시고 순서를 만들어 놓으시고 각자가 군사들, 제사장들, 그리고 언약궤를 드는 레위인들, 백성들에 따라서 뭐예요? 자기의 포지션에서 자기가 할 일들을 주십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뭐 기드온처럼 용맹한 사람, 물 먹으면서 이렇게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백성도 있고 레위인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군인도 있는데 각자의 포지션에서 자기의 질서에 따라서 그렇게 해라. 썩지도 말고 임의대로 바꾸지도 말고 내가 말한 그대로만 해라. 여러분, 목회자는 목회자가 하는 일 하면 되는 거고, 권사님은 권사님이 하시는 일 하면 되고, 청년들은 청년들이 하는 일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일인 거예요. 아유, 맨 앞에 서 있는 무장된 군사들이 제일 중요하겠구나. 아니지, 언약궤를 든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겠구나. 야, 우리 맨 뒤에서 돌아봤자 상관없지 우리는 그냥 쉬자. 그게 아니에요. 모두가 자기의 포지션에서 자기가 순종해야 할 몫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쫙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외치라라고 하면 그때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난공불락의 여리고를 함락하는 방법으로 주신 솔루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 익숙해서 잘 알고 있지만은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사람은 전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방법인데, 야, 무슨 이런 전술이 있어? 연관성이 없어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요렇게 하면 풀리고 저렇게 하면 풀리겠구나라는 연관성을 가지고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주님은요, 연관성이 없이 그저 우리에게, 야, 너희들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이렇게 믿는 부모답게 이렇게 살아가라. 자녀들아, 너희들은 믿는 자녀답게 가정에서 이렇게 살아가라. 성도들아, 너희들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대로 이렇게 살아가라. 성도들아,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라고 얘기하셔요. 내 인생의 육신의 질병이나 경제적인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어때요?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다른 문제들은 주님이 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꾀를 내서, 야, 한 번에 하자. 뭘 7일 동안 그렇게 하냐? 뭐 하루에 한 바퀴 도냐? 야, 하루에 우리 10바퀴도 돌 수 있어. 그럴 수도 있었지 않을까요? 그죠? 하루에 2바퀴 돌아서 3일 만에 다 하고 넷째 날에 하자.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야, 늘 우리 언약궤가 맨 앞에 갔는데 아니야, 언약궤를 맨 앞에 앞세워 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 모양을 바꿀 수 있어도 할 수 있었지만 어때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무식하게 하는 거예요. 꾀를 내고 지혜를 내서 하는 게 아니라 순종은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모든 우리 장년 성도님들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내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을 며칠 동안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7일 동안 도는 거예요. 자, 마지막 날 또 몇 바퀴를 도는 거예요? 7바퀴를 돌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얘기해요. 7. 우리나라는 보통 10 혹은 12 이렇게 완전수를 택하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은 7이라는 수를 완전수로 얘기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용서를 얘기할 때 예수님한테 뭐라고 묻는 거예요? 70번씩 7번. 그러니까 어때요?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수.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의 일도 신앙의 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온전하게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그 일을 이루실 날과 시를 잘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이런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나? 언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려나? 그 날과 시를 우리가 잘 모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온전하게 이루시는 그 날과 시에 그것을 이루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기다려야 돼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왜냐하면 믿음에는 인내가 필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했는데 내일 이루어진다. 그러면 기도 안 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 오늘 교회 와서 10가지 기도했는데 내일 10가지 다 돼. 그러면 그 다음날 기도 안 할 사람 누가 있냐고요? 아마 매일 교회 올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매일 차운행 좀 해주면 안 돼요? 목사님, 우리 맨날 기도해야죠. 왜? 아니, 오늘 했는데 내일 되면 누가 안 하겠냐고요. 그런데 오늘 기도했는데 내일 돼, 안 돼? 안 돼. 한 달 뒤도 안 되고, 2달 뒤도 안 되고, 1년 뒤도 안 되고, 10년 뒤도 안 돼. 그런데도 계속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면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홍수 심판 가운데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과 주석을 보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데 걸린 시간이 100년에서 120년이 걸렸다라고들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5장을 보면 노아가 태어나서 노아가 홍수 심판에 대한 예고를 받은 것이 노아가 500살쯤 돼요. 그런데 홍수 심판 후에 노아가 나이를 보니까 한 600 몇 살이 돼요. 그러니까 바다에 물이 세상에 가득했던 것이 300 며칠이었으니까 1년 치우면 어때요? 한 100년 된다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노아가 방주 만드는데 한 100년에서 120년 걸리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추측일 뿐이고 하여튼 성경에는 몇 년 동안 노아의 가족 8명이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은 정확하게 기록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요즘에 AI 있잖아요. AI한테 물어봤어. 100m 되는 배를 요즘 시대에 100m 되는 배를 만들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 했더니 2년에서 3년 정도 걸린대요. 자, 우리나라 배 건조하는데 아주 일가견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8명이 만드는 거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만드는 거겠어요? 그래도 2에서 3년이 걸린대요. 그러면 이 옛날에 노아 시대에 8 식구가 노아의 방주 몇 규빗 한 거를 계산해 보면 135m래요, 길이가. 그러면 그 당시에 135m짜리 배 만들려면 8명이 2, 3년이면 만들었겠어요? 10배도 더 걸릴 수 거예요. 그죠? 어찌됐건 여러분, 방주를 만드는 데는 굉장한 인내함이 필요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데는 굉장한 인내함이 필요했을 거예요. 여러분, 만들다가 진짜 비가 오려나? 진짜로 이만한 배가 필요할까? 우리 가족 타는데 뭐 이만한 배까지 필요할까? 여러분, 별 의구심이 많이 들었겠지요. 그죠? 별 다른 방법들을 좀 많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거 안 생각하면 좀 이상한 거지요. 그래도 어때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온전하게 했대요.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다시 말하면 믿음의 인내함이 구원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큰 믿음이지만요, 기도하고 인내하는 것은 더 큰 믿음입니다. 기도하는 자체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기도 안 하고 살아요. 예. 그런데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도 큰 믿음이라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믿음은 뭐냐 하면 인내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언젠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지라고 인내하는 게 더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힘과 용기를 얻는 것도 은혜이지만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뭐예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소망하는 인내도 더 큰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야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구나. 그런데 어때요? 내일 되면 안 되고 모레 되면 더 안 되니까 금세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들은 거를요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건 더 큰 은혜라고요. 인내함을 가지고. 여러분 봉사와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주실 것은 더 큰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인내함으로 신앙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내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딱 되면 온전하게 완전수 7 하나님이 정하신 그 완전한 때가 딱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때와 시를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의 인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전에 두려움으로 인해서 한 번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서 지휘관 되는 한 사람씩을 뽑아서 12명을 정탐꾼으로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보내고 왔지요. 가나안 땅을 정탐해서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가 뭐냐 하면 민수기 13장 28절에서 33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삽시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들이요 온 이스라엘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두려움은 무엇으로 바뀌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왜 자꾸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는 줄 아세요? 두려움은 불신앙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아유 큰일 났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하나님이 해결을 할 수 있겠어?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다른 방법을 찾게 만들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무서운 거예요. 그냥 무서워서 두려움이 무서운 게 아니라 두려움이 오는 즉시 뭐가 돼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돼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대단하지요, 그죠? 얼마나 여러분 그 두려움이 얼마나 불평과 불만과 불신앙을 그들에게 심어줬습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도와달라는 소리도 들으시지만 에휴 하나님이 뭐 할 수 있겠어? 라는 소리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아우 못 살겠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못 살게 해주셔요. 아유 그럼에도 나는 살아야지. 그러면 하나님 어때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불신앙으로 이어지게 만들었고 그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만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후세대들 만 20세 이하의 후세대들이 장성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여호수아가 6장 10절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요. 우리 6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주님이 주신 명령 중에 하나예요. 야, 너희들 성 돌고 6바퀴 돌고 마지막 날까지 입도 뻥끗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밖으로 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불신앙이 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큰일 났다, 못 살겠다, 죽겠다, 못하겠다, 자신 없다, 안 된다, 불안하다, 가망 없다, 끝났다와 같은 말은 여러분 입 밖에도 꺼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배우자에게도, 부모에게도,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도, 특별히 교회에서도 절대로 여러분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데 아유 그거 해봤자 소용없어 하는 말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봉사하면서 아유 이거 해서 뭐해? 전도하면서 아유 이거 나눠줘서 뭐해? 오나? 백날을 나눠줘 보십시오. 주님이 되게 만드나.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라고 말하고 기도하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나는 힘이 없지만 주님은 하시겠다라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다라고 고백하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 안에 주어지면은요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입도 뻥끗하지 말래요. 여러분 봉사하시다가 불평불만하고 싶으시면 그냥 집에 가세요. 옆에 있는 사람 괜히 두려움게 만들고 불신하게 따라합시다. 초치지 말고 집에 가자. 네? 초치지 말고 집에 가세요. 네. 목장 모임하고 기관 모임하고 막 하다가 아이고 이거 뭐 어떻게 하지 뭐 못 살겠고 못 살겠고 그러려거든 따라합시다. 계산하고 집에 가자. 누가 자꾸 모여가지고 초치는 이야기하고 불만 얘기하고 다른 얘기하면 카톡으로 저한테 일르세요. 아시겠죠? 그냥 찾아가서 막 확. 여러분 왜냐하면 두려움은 불신앙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다 죽고 40년을 거기서 그냥 광야에서 시간을 허비했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다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야. 야, 너희들 또 초치지 마. 입 다물어라. 아무것도 얘기하지 말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여호수아가 외치라고 할 때 그때부터 입을 뻥끗하라는 거예요. 왜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앙을 주니까.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는 두려울 때가 있어요. 걱정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 두려울 때가 있고 걱정이 될 때가 있고요. 한 근심만 하고 한숨 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 어떡하지요? 하나님 앞에는 얘기해도 돼요. 왜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용기와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한테 여러분 큰일 났다, 어떡하냐, 가망 없다 그렇게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두렵고 걱정되고 근심될 때는 주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 주님은 나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얘기하면 내가 너희들이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도와줄 테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나에게 와서 이야기하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괜히 서로 뭐 큰일 났다 이러면 어쩌냐 저쩌냐 해가지고 괜히 두려움 가운데 불신앙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주님 앞에 맡기면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을 주님이 무너뜨려 주실 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살다 보면 자녀로서 걱정되는 것들이 있고 부모로서 걱정되는 것들이 있어요. 개인 신앙인으로서 걱정되는 것이 있고 목사로서 걱정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부모로서 자녀로서 일반 성도로서 목회자로서 내 앞에 놓여있는 그 난공불락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내 지혜로 감당할 수 없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님은 너희들이 해결하는 게 아니다. 야 목사 너가 해결하는 게 아니다. 야 너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결하는 거다. 너는 그저 나의 말에 순종하고 너는 그저 나의 말에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너는 그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그 앞에 모든 문제들은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에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의 인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인생의 난공불락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앞에 있는 인생의 모든 난공불락의 문제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주시고 기쁨으로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순종함을 주시고 인내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인생의 난공불락을 무너뜨려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 도와달라고 주님 한번 부르짖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